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마 혈명론 11번째 시간입니다. 9번 내용 하다가 중간에서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하여 집착하게 되면 자제할 수가 없다. 지금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만약 성인을 벗어나 본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는 경계에서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모두 자제할 수 있으니 어떤 법도 그를 구속할 수 없어서 성스러움이 영원하다.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본부는 정신과 의식이 어두우니 성인이 안팎이 밝게 통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가난과 고생이 모두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서로서로 근거하여 다만 행함 없이 행한다면 곧 열의 지견으로 들어간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하여 집착하게 되면 자제할 수가 없다. 이 법이라는 것은 자유자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제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집착이 꼴 뭘까요? 분별하게 되면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되면 그래서 그 좋은 거를 택하느냐 나쁜 거를 버리느냐 이 갈등이 그게 번민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이 갈등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찾을 때 번뇌하게 되고 번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유자재하게 한다는 것은 붙들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자유자재하다. 우리 마음은 우리 본성은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에 뭘 이제 갖다 보태느냐?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내가 바꾸고 싶어. 조작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리 될 때 하느님이 부처님이 나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 도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잠시. 근데 자유자재하다 하는 거는 헐 가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자유자재. 그래서 그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무소부재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계신 데 없이 다 계셔서 여기저기 다 도와주신다. 맞을까요? 누군가가 대상이 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대상, 부처라는 대상. 그래서 부처 되려고 합니다. 그거는 지켜보는 어떤 주제자, 무서운 누군가가 있다는 능력자, 이런 형상을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합니다. 이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자재하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자성이 다 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인다, 듣는다, 이런 일이 있다, 싫다, 좋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임시방편으로라도 말하는 걸 붙들지 말아요. 생각.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은 생각 붙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딸들에게나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하면은 맨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해서 36개 주랭장 도망쳐라. 우선에 이 법을 체험도 못하고 어느 게 좋을고 어느 쪽으로 가야 더 내가 행복하고 바보 소리 안 듣고 똑똑하다 하고 잘 산다 소리 듣고 그리 살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남편하고 사는 거,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 등등.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거에서 최고가 되려고, 특별하게 되려고, 잘하게 되려고, 잘 산다고 하게 되려고. 근데 모두 다 생각의 노름에 코를 쳐박고 못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속인 거예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계속 오늘 이렇게 해보고 내일 저렇게 해보고 그럴 뿐입니다. 그 생각이 마군이에요. 그게 나를 현명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줄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선악과가 저것만은 따먹지 마라 이랬. 그 창세기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성경에. 근데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눈을 밝게 해줄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잘 똑 따먹잖아요. 맨날 연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는 하와가 되어서 그걸 연구합니다. 뭐 여자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성경이 하와 그랬다고 여자만 그랬다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갈등은 더 심할걸요. 어찌 보면. 여자들은 갈등하다가 뭔가 그래도 행동으로 하는 거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행동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자는 남자는 똑같다는 이 말씀 드려요. 남자가 뭐 더하다, 여자가 덜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그냥 딱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이 습이라는 거 정말 말도 하기 싫어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하지. 그런 말 하지요. 뭐 고래 힘줄이 얼마나 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습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제가 이 법 체험하기 전에 정말 뱅글뱅글 도는 생각의 그 노름에 정말 고통 앓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그 체험하기 얼마 전에
더 뭐한 더 강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뭐 끝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것도 체험도 했겠다. 그리고 술렁술렁 물 빠지듯이 그냥 지나가니까 좋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그런 일만 있습니까? 눈 뜨고 자면서 깨어나면 벌써 계속 내 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게 계속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죽어야 말지 살아서는 없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없어지도 되지 없어져 가지고도 되는 일도 아니고 꼭 죽는 일이지요. 그럴 때면. 근데 이 섭들이 정말 뭐 영어로는 에고이즘이라고도 하지요. 대단합니다. 내가 뭐 돌진한 애도 뭐 밖으로 앵기나면 내가 한다 하듯이 나이가 들고 뭔가 내려놓아지고 그럴 것 같았지요. 그럴 것 같으시죠? 천만에. 그 내가 다합니다. 단지 좀 표현을 덜하고 이제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싶어서 그냥 그 순간 그냥 좀 패스할 때는 있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섭이라는 게. 그랬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뭐 마음 수련 등등 뭐 상담 저도 뭐 들어주는 그런 일들 하고 있지만 임파서블입니다. 또 들고 일어납니다. 왜? 자연의 현상에서 계속 이건 일어나고 가라앉고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가 생멸법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게 계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근데 이 섭을 섭과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법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벗어난다 만다, 벗어났네 못 벗어났네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 우리 본성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벗어나게 되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느 곳에 하나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한다는 겁니다.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마음과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게 편성되지 않는 거예요. 떼버려야 되는데 말아야 되겠네, 좋네, 나쁘네 이것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좋게 됐다는 것도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만약 성인을 벗어나 본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 이미지 이런 거에 우리가 매여 살았더라는 거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성인,
중생, 부처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중생이 될 때도 있고 부처가 될 때도 있고 성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등급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고정시켜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성인이야. 성인 품에 오를 사람이야. 부처 같은 사람이야. 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살았대요. 그런 사람 되기 싫어.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 허공에다가 줄을 매놔놓고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허무맹랑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망상하고 살았더라는 거. 착각하고 살았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성인도 없습니다. 이 법을 지금 설법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를 뿐입니다. 중생이라는 사람, 틀에 박힌 사람, 부처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는 경계에서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모두 자제할 수 있으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럴 뿐이라는 거죠. 뜻이 붙어지고 이래야 되겠네 저래야 되겠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도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그거에 이름을 또 붙인다는 거지. 좋네 나쁘네. 실내 좋네. 모두 자제할 수 있으니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어서 성스러움이 영원하다. 하느님도 침범을 못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뚫고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그 하느님, 그 부처라는 그걸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체가 있다고, 어떤 모양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와칭당합니다. 거기에 휘둘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게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지. 그런 대상 없습니다. 성스러움이라니까 막 또 거룩한 거 나옵니다. 성스러움 이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스러움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남에게 베풀고 그게 겸손이고 성스러움인지 아닙니다. 성스러움은 그냥 이것뿐입니다. 성스러움이라는 말 그것뿐입니다. 뭘로서 성스러움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막연하잖아요.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응? 누구도 여기에 침범 못합니다. 홀로 유유히 존재할 뿐이에요. 어떤 고관대자기하고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을 대장부를 합니다.
어느 거에서도 휘둘리지 않으니까. 맨날 착하고 자선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구속받지 않으니 자유로운 겁니다.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천당 지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당 지옥은 요즘도 그 신앙 안에서 죽어서 천당 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그쪽으로 갖다 붙이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업, 섭, 이 모든 기독교에서는 죄라고도 하지요. 그게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근데 업, 죄, 섭, 지옥, 천당 모두가 말입니다. 이거로서 우리가 영향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대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겁니다. 미래가 궁금하고 과거가 두렵고 과거가 후회되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 본성과 마음은 그냥 지금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게 프레젠트라 하지. 현재 지금뿐이고 이걸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프트. 정말 이거밖에. 이게 선물이에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자유. 이겁니다. 본부는 정신과 의식이 어두우니 성인이 안팎이 밝게 통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본부라는 게 결국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본부. 내가 내를 판가름해서 내 좋은 삶, 나쁜 삶 이거냐 저거냐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본부입니다. 그러면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아예 안 겪어야 되나? 안 그렇지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요. 다 겪는데 그 몰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식이 어두우니 어둡다는 거는 그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분별에.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서 밝게 되려고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그래서 어느 거 선택할 그 갈등을 그 본면을 우리 스스로 쟁겨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택합니다. 스스로 어두우면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안팎이 밝게 통한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에서 우리 감각에서
구분을 지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징들은 있지요. 저 사람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구분 지을 수 없는,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팎이 통한다는 게 뭐냐? 이거로 들어요. 그 안과 밖 분별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부서진다고도 뭐 우르르 칸칸 그것도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나갑니다. 그냥.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된다. 생사의 바다에서 죽고 살고가 그냥 한솥밥입니다. 죽었네 살았네. 우리 생각이지요. 사람 목숨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 부활했다. 우리 이거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 법은. 죽고 살고가 없습니다. 물결이 올랐다 내렸다가 그래도 물이듯이 우리는 이 법이 법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그냥 또 분별로 갈 때도 있지만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 법은 계속되는 겁니다. 생김 안에 죽음 안에 이 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목숨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보면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거는 사는 거지요. 그게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법에서의 죽고 살고는 그냥 물결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거와 똑같은 일이다. 그래도 물이듯이 죽음하는 그 안에 이 자성이 들어있을 뿐이고 이 법이 들어있을 뿐이고 살았다 하는 그 안에 이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살았다 죽었다를 말을 할 수가 있다. 그걸 구별을 딱 짓고 싶은데 생생하게 이 법은 살아있습니다. 죽었다는 그 말에도 이 법은 살아있습니다. 명백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게.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행하지 않는다, 행한다. 이것도 우리 의지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의지를 하려 합니다. 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이 법입니다. 행하느냐 마느냐 그 안에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행한다 만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모습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다.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구해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의식으로 생각을 바꿔 먹어야지. 그게 구해주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입니다. 가난과 고생이 모두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서로서로 근거하여 다만 행함 없이 행한다면 곧 열의 지견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의식으로 이 법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좋은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때가 돼서 와야 됩니다. 체험하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마음먹어야 되겠네 하고 살았던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계속 괴로웠구나. 그래서 기도해도 되지도 않았구나. 될 때도 있었구나. 그거는 될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내 마음이 헐벗었다. 고생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내가 그 망상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버겁고 힘들고 고통이었다는 거지.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서로서로 근거하여 다만 행함 없이 행한다면 내가 행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행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 법의 미묘본문이라고 위력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곧 열애의 지견으로 들어간다. 본성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이 법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깨끗하고 명백하게. 뭐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에서 도망치라 그거부터 한다니까요. 이 법을 비록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생각 그거에서라도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조금 사는 게 보드랍습니다. 그거에서 호흡하고 뭔가 될 것 같다. 그쪽으로 가시지 마라. 그거는 아무리 가봐야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10번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과 의식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과 의식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안정이라는 것도 뭘까요? 이 또 말입니다. 뭐 어떻게 돼야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의식을 구분을 지어서 안정이 됐네, 안정이 안 됐네. 체험하지 않고는 여기에서의 안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종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발심을 했으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이런 공부를 해. 거기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급한 마음 이꼴 욕심이거든요. 빨리 뭔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현대에 사시는 분들이 빨리빨리입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요원해 보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이 목고개를 싹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해가 되겠나 싶고 그러면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괜찮습니다. 발심을 두고 있으면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은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 불을 끈다는 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건 욕심입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거기에다 쏟기만 하고 계셔도 무슨 판이 납니다. 만약 꿈속에서 흔히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곧장 의심할 필요는 없으니 모두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고 나쁘고 이거네 아니네 이럴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법은. 체험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환하게 열립니다. 눈이 뜨여집니다. 꿈속에서 흔히 이상한 경계. 꿈꿨다, 뭔가 환시를 봤다, 그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에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가 후회스럽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좀 더 빨리 알고 특별한 길을 가는 행보가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 피해갈 수, 뭐 나쁜 일이 있다면 피해갈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동경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밤에 꿈꾸는 거하고 눈 뜨고 낮에 꿈꾸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꿈에다가 의미를 싣고 무슨 조처를 취했고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피해가거나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언을 듣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 일은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고 계속 그거에 매달려 살아야 되고 불안합니다. 근데 저희 딸들도 아직까지 그런 거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좋은 일이,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나쁜 거를 비껴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 법을 우리 삶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나 하면은 그때 좋은 일 나쁜 일 분별 없이 감정은 있지요. 슬프다, 괴롭다,
화난다. 이건 있지요. 귀찮다. 어떤 일이 있으나 무섭다. 그거는 있지만은 그럴 뿐이에요. 정말 이 마음. 그럴 뿐이고 그 이상한 경계들에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거에 편성해서 어떤 내 삶에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일어나는 이 감각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있지만은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피한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체험한 사람은 저도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싸움도 안 하고 화난 일도 없고 새끼도 잘 되고 천만. 그런 일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왜 제 마음이 자유롭나? 이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정말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일이 생겼으면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게 자유더라고.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그 헤맬 때 있거든요. 누군가가 못마땅하다, 밉다, 비교한다, 내가 더 잘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있을지언정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처리를 해 나가더라.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내 자신을 쥐어짠다든가, 이거 없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번민이 없다 합니다. 번뇌가 없다고, 번뇌가 없는 삶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곧장 의심할 필요는 없으니 그럴 뿐이에요. 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 법 쪽으로가 아니고 하는 방법들은 뭐냐? 내가 의심을 안 해야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까지는 안 가더라는 거지. 그거는 환상이고 망상입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라 하고 성령의 어떤 힘이다 하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모두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누구 문제? 내 문제.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때로는 어떤 일을 자행하게 되나 하면 내 자신 쥐어짜입니다. 그런 내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쥐어 짜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지나가도록 냅두라 있듯이. 또 이거 내 잘못이네 하는 그거는 붙드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내 문제다. 모두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하는 거는 지나가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지나가도록 놔두집니다. 그게 이 법의 묘미예요. 그게 이 법의 묘미라. 정말 묘하다니까요. 너무 신비해요. 신비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되지? 이리 싶어요. 이러고 되네. 이러고 사네. 정말 놀랄 일입니다. 나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근데 밖에서 찾으려 하고 밖에서 고치려 합니다. 생각으로 내가 마음을 일먹어야지. 그게 밖에서 고치는 거예요.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거는 벌써 떠난 후회입니다. 그거는 이미 생각으로 간 일입니다. 꿈에서 만약 밝음이 나타남을 보았는데도 태양보다도 더 밝다면 곧 남은 섭이 문득 없어지고 법궤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섭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의 섭은 붙들고 따지고 좋은 거 하고 싶고 상대방 거 지적하고 싶고 생각으로 바꾸려 하고 내려놔려 하고 그게 섭입니다. 우리 섭. 법궤의 본성이 나타난다 하니까 또 막 대단한 거 생각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게 법궤의 본성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10번이 너무 길어서 반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법궤의 본성이 나타난다. 그냥 생각으로 내 의지로 뭔가 안 하려고 그냥 통과 지나가는 내 생각, 내 행동, 그게 법궤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 그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